오늘 기독교 영전 4권 12장의 16번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교회 권징을 이야기하면서 이 칼빈이 금식을 이제 권징 안에 집어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교나 수찬정제 얘기가 아니라 금식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왜 집어넣었을까요? 답을 안 하시네. 예? 아, 일종의 금식도 권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밥 못 먹이는 것만큼 큰 벌이 어디 있어요? 밥 먹는 것만큼 정말 큰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에게 내리는 권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한다고 했을 때 칼빈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죄와 연결시키는 금식. 그러니까 내 스스로 아는 죄죠, 그렇죠? 내 스스로 아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금식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금식의 목적 중에는 스스로에게 내리는 권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식을 이 건징편에 이 건징에 대한 말씀 가운데 금식을 집어 넣은 겁니다. 16절에 보면 금식과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금식의 중요한 목적은 뭐라고요? 기도를 더욱더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 더욱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기도에 방해되는 일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한다, 뭐 밥 먹고 뭐 하고 다 하다 보면 온전히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내가 기도에만 매진하겠다.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서 금식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금식이 그 자체로 뭐 금식하는 것만 쓰여지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이나 다이어트 우리가 보면 교회가 가장 잘못하는 게요. 금식과 다이어트를 그냥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금식하면 살도 빠지고 좋잖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그래? 나 뭔가 이제 금식하면 뭐가 이제 신앙이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아, 살도 빠지니까 일석이조네.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금식은요. 기도랑 반드시 연결돼요. 금식 기도죠. 그렇죠? 금식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좀 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는 겁니다. 좀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세상적인 것들 다 끊어버리고 이 먹는 것은 이 생명에 이 직결되는 건데 이것까지 내가 끊어버리고 오직 기도하는데 내가 집중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금식을 할 때 우리 자랑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금식했어. 금식 기도했어라고 이야기하죠. 금식 자체를 말하는 경우를 참 많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죠.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다. 목적은 기도예요. 금식은요, 보조수단이죠. 그렇죠? 온전히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금식하고 밥을 굶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주간에 금식 기도하잖아요. 고난주간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주간 금식 기도죠. 그렇죠? 그러면은요, 우리가 적어도 내가 밥 먹는 시간에는 뭐 하는 거죠? 금식하는, 이제 밥을 안 먹고 금식하는 그 시간에는 내가 기도해야 돼. 나 고난주간 금식했어. 그래? 하루 한 끼 안 먹었어. 기도는 똑같아. 이게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그 시간 묵상하고 말씀 보며 기도하면서 밥 먹는 그 시간, 내가 직장인이라고 하면 점심시간 1시간 주어졌으면 예전에는 밥 먹었다가 고난주간 금식 기도하면 그 시간 내가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또 조용히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내가 고난주간 금식 기도했어 이렇게 말해야지 고난주간 금식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라고 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이라는 것이 기도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되고 두 번째 보면 금식과 회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은 것을 비난했잖아요. 그럴 때 변호하실 때에 금식이 폐지되었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금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언제요? 신랑을 빼앗길 때 재앙의 날이 올 때는 금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금식이랑 뭘 연결시켜요? 애통하는 거.
애통하는 것이 있을 때가 그만큼 우리 가운데 그 애통하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금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금식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식하는 건 뭐죠? 그 금식을 자랑하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비난할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금식했어요? 그 절기에 맞춰가지고 금식했습니다. 요일에 맞춰가지고. 근데 금식하는 날이 있고요. 금식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를 잘 지켰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절기가 있으니까 금식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애통해 하지도 않고요. 부르짖지도 아니하고 그냥 절기가 있으니까 금식해야지. 그런 것은요, 습관적인 금식이 되어지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금식할 때는 항상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금식은요, 애통이랑 연결,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그 두려움 가운데 금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니느웨도 그러고요. 성경에서 보면 어때요? 금식한다고 했을 때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참된 금식은요, 이 회개랑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그런 이제 이 모습이 석고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잘못했을 때 그냥 뭐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요. 무릎 꿇고 정말 용서해 줄 때까지 밥도 안 먹으면서 그렇게 있으면 그 사람이 화가 났다고도요. 그런 모습 보면 어때요? 좀 풀리죠. 아, 이제 제가 자기 죄를 좀 깨달아 아는구나. 회개하는 모습이 있구나. 그거 보면서 석고되지 않은 그 모습 보면서 어때요? 용서해 주는 거죠. 내 자녀가 뭐 잘못했어요. 정말 부모에게 정말 큰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고요. 그 자녀가 부모 앞에 무릎 꿇고 밥 안 먹고 금식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은요. 국민의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그래. 그냥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금식하면서 부모님께 기도하면 이제 뭐 기도가 아니라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그냥 기도해도 들으십니다. 그냥 회개도 들으시지만 내가 먹는 것까지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를 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금식할 때는요, 애통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습관적으로 금식하면서 너희들은 왜 금식하지 않아? 그러니까 금식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올해는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은 좀 덜어지면 예전에 어때요? 40일 금식 기도 몇 번, 몇 회. 이거 이제 이 주보에 이제 목사님 이력에도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금식기도 우리가 정말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죄의 문제도 금식기도 하셔야 돼요.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랑이 되어지는 순간 유대인들의 금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금식하고 나 이렇게 기도했어. 그러면서 뭐예요? 다른 사람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죠. 왜 너희는 금식하지 않아? 그렇게 되어지면 그건 잘못된 금식이 되어집니다. 내 금식은 내 문제예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삶에 어려움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들도 있어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 문제 정말 제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또 내가 이런 죄가 있으니 좀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의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또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가운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있는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자랑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그 문제가 있는데도요. 금식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삶에 문제가 있으면 밥을 먹지 않는 것, 내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 마음 가지시면서 우리가 또 때로는 간절하게 회개하며 애통함을 가지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개인의 신앙의 성숙과 삶의 문제에게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의 성숙에도 상당히 유익하게 되어지고요. 어떤 경우라도 뭐예요?
금식하고 기도해. 이거 자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알리지 마시고 조용히 내가 내 스스로에게 징벌을 주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권징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번에 보면 금식의 성격이요. 이 칼빈이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금식은요, 식사를 끊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종류의 금식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도 이 칼빈은요, 금식에서 고려할 때 질과 양, 때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금식할 때를 알고 또 금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금식하는 게 아니라 그 때가 되었을 때 금식하는 것이 진짜 금식이고요. 그 진리란 뭐예요? 우리가 밥을 안 먹는 것만이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소박한 음식을 먹는 것으로도 우리가 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밥을 안 먹는 거 이것만 금식이 아니라 정말 얼마든지 좋은 음식 먹을 수 있는데 비싼 음식 먹을 수 있고 기름진 음식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푸성기 먹고 소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금식 기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의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참 컸던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밥 먹으면 안 돼. 그게 아니죠. 우리 예, 고난주간 금식 기도에도요. 밥을 꼭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금식하시면 안 돼요. 그 대신 뭐예요? 좀 더 소박하게 드시면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내 삶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많은 것을 먹을 수 있지만 그런 거 포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어도 그래 내가 참아야지 절제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내 스스로의 금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일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점에서 반찬 많이 나오는 거. 먹는 거 좋아하니까 일단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과연 그렇게 많은 음식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어질 때가 있는 거죠. 맛있는 반찬 한두 개면 되잖아요. 저도 뭐 이제 집에서 밥 먹을 거 없으면 저는 간단합니다. 참치킨 하나 따요. 그리고 총각김치 하나만 있으면 끝이죠. 그렇죠? 뭐 또, 뭐가 더 필요해요? 그냥. 그거면 아주 훌륭한 식사예요. 뭐 이것저것 반찬 이것저것.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들도 가정에서도 많은 것을 차려놓고 많은 것을 우리가 오늘 같은 절기는 기쁨으로 축제로 나누지만 우리 가정에서는 소박하게 우리가 먹고 그 먹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식의 질을 낮추는 것, 먹는 것의 질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금식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당연히 양이죠. 보통 때보다 조금 먹는 것, 적게 먹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건강에도 유익하죠. 장수에도 유익하고 많이 먹고 많은 것을 섭취함으로 우리 병이 생기는데 좀 적게 먹고 좀 소박하게 먹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몸의 건강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거죠. 많이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먹는 그런 모습. 물론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찾아갔어요. 잠깐 이제 찾아갔는데 점심 뭐 제가 이제 좋아하니까 항상 된장찌개랑 채나물 저희 어머니는 가면 전 생일 때도 그거 해달라 그래요. 된장찌개와 채나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만 해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해 먹는데 밥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밥을 양을 그러니까 한 커다란 돼지배 거의 가득 주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다 먹는 것이 고난입니다. 또 내 어머니가 주시는 그러니까 다른 데서 그렇게 안 먹죠. 안 먹는데 어머니가 주시니까 먹어야 저는요. 어머니의 입장에서 어머니 생각해 보면 반찬도 별로 해주는 거 못하는데 밥이라도 많이 먹어 이제 이런 마음 가지고서 제가 놀랄 정도로 밥을 많이 주시는데 또 다 들어가요 또 그렇게 제가 지금 많이 먹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절제하는 거죠. 양을 줄이는 거. 이것도 우리의 금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생활해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는 것에 좀 저희가 좀 줄이면은요 먹는 것하고 바쁘고 하는 시간 동안 더 말씀 볼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올해 주일도 마찬가지지만 뭐 올해 들어서 저희가 참 좋은 변화죠. 우리 주일날 우리 반찬 한 가지 하고 이제 뭐 국이나 찌개 하나 하고 나머지 반찬 먹고 항상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좀 더 우리 교제와 모임 가운데 참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얼마든지 뭐 국찌개 하나 잘하시면 그거 하나 갖고 얼마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조금 줄이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또 삶을 나누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축제는 많이 먹고 즐기고 함께 그러지 않을 때는 소박하게 먹고 그런 것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도 금식을 훈련하는 거죠. 그게 금식 자체가 아니지만 금식으로 훈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칼빈의 개념을 가지고서 요즘 보면 많은 교회에서 그래서 고난주간 금식하면서 뭘 많이 해요? 우리 젊은 세대들 보면 미디어 금식, 그렇죠? 게임도 하지 않고 뭐 방송도 보지 않고 오직 좀 기도하고 묵상하는 쪽에 집중하는 것들 그런 거 좀 멀리하는 거죠. 아니면 전혀 끊지 못하면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양을 줄이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 삶에 집중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준비하고 또 훈련하는 모습. 우리도 생활에서 보면은요, 한번 우리 계속 그러셔야 돼요. 아, 그래, 한번 참자. 한번 절제하자. 그런 습관들 좀 많이 가지셔야 돼요. 아, 내가 저거 꼭 먹어야 돼. 내가 저거 꼭 해야 돼. 내가 저거 가져야 돼. 이것이 아니라, 아, 괜찮아.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이지만 하지 말아봐야지. 절제하는 훈련들이 우리 삶 가운데 조금씩 있어야죠. 그래야지 어때요? 우리가 먹는 것 조금씩 줄이고 또 이제 음식도 좀 질을 좀 낮추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남는 것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비로소 그것이 있어야지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웃을 섬길 수가 있어요. 내가 먹는 거에 다 하고 내가 욕심껏 다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어떻게 도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철저히 내가 내 것을 조금씩 줄이는 것, 그것을 통해서 또 기도의 시간을 집중하고 또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죠. 어제도 이제 뭐 그러지만 금요일날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희 가족은 금요일날 저녁 10시에 생일 케이크 사서 생일 축하를 했어요. 아무리 봐도 시간이 없더라고요. 우리 정윤이가 광주 내려가니까 모일 수가 없잖아요. 어제는 또 이제 어머니 집에 저녁에 김장하러 갔더니 또 제 여동생이 또 저 케이크를 또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케이크를 먹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는데 더 먹고 싶은데 더 먹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절제, 그러니까 훈련하는 거 훈련. 맛을 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맛을 보면 되는 거지. 이거를 더 풍성하게 먹을 이유들이 없는 거죠. 맛봤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좀 훈련해 나가심을 통해서 여유 있는 물질 좀 쌓아두세요. 그리고 선한 일, 어려운 일들을 계속 쓰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한념없이 하다 보면은요, 내가 먹고 사는데도 물질이 부족해요. 남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남을 도와주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도 금식의 유익. 그러니까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물질도 우리도 고난주간 금식 기도하지만 그 한 끼 먹는 값을 계산해서 왜 금식헌금을 드려요? 그렇게 내가 밥을 먹지 않고 이 절약한 돈을 가지고 우리 선교에도 쓰고요. 구제에도 쓰고 그렇게 우리가 쓰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안 먹었으니까 돈이 세이브돼서 이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데 힘쓸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나도 조금씩 줄이면서 생활의 규모라든가 먹는 것의 규모들 잘 먹는 거 조금씩 줄이면서 그렇게 물질을 조금씩 남겨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남을 도울 수 있고 후원할 수 있고 선한 데 힘쓸 수 있거든요. 그 작은 것들 가운데 그런 훈련들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또한 삶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19번 보면 금식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 보면 요엘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라고 한 말씀처럼 외식, 겉으로 드러난 외식을 금식의 전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요엘은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지 않는데 옷만 찢는 거예요. 금식한다고 보여주는 거죠. 이게 금식의 전체라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을 공로가 있는 행위나 하나님께 대한 일종의 경배라고 보는 생각이다. 금식은 공로야.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그런 면에서 이제 금식을 어때요? 이 공로로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마지막 세 번째 보면 금식을 실행하면 어떤 고상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금식을 과도하게 찬양하는. 금식 중요한데 금식 자체가 어떤 고상한 일을 내가 하고 있어. 그래 남들은 다 먹고 마시는 것에 빠져 있는데 나는 금식하고 있어. 그러니까 스스로 높이는 거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에 대한 부분들, 내 삶의 문제에 대한 것을 가지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인데, 이 금식이 자꾸 보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연결돼요. 나는 금식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신앙이 좋아. 이것이 나의 공로가 돼서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상을 주실 거야. 아니면 내가 금식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 뭐예요?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얼굴을 씻고. 남들이 야, 쟤는 금식도 안 하나 봐.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뭐예요? 그게 정말 제대로 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꾸 내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보이지 않는 것을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참된 성도들의 그런 모습, 그런 금식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가 봤을 때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금식하지 않는 것 같아. 하지만 금식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지 그게 진짜 금식인 겁니다. 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보니까 맨날 얼굴에 다크서클 나오고 뭐 이렇게 맨날 금식하고 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좀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드러내지 않지만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 삶의 문제, 죄의 문제를 가지고 때로 금식하고 뭐 다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 아니죠. 난 딱 3일간만 금식하겠습니다. 결정하실 때 나는 하루만 온전히 금식하겠습니다. 네, 그것이 안 되니까 나는 그러면 저녁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할 때도 정말 제가 듣기 그런 거죠. 나는 원래 아침 안 먹으니까 아침 금식해야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금식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가장 맛있게 먹는 때를 금식하는 거예요. 원래 아침 먹지 않는 사람이 고난주간에 아침 금식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리고 뭐 하는 거죠? 점심, 저녁에 폭식하는 거죠. 그렇죠? 한 끼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많이 먹고 한 끼 안 먹는 거예요. 금식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형식에 맞춰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금식을 우리가 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금식,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걸 왜 그렇게 말씀해요? 금식하는 자가 물질을 가지고서 그 고아와 과부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을 아끼면서 그런 참된 금식들, 그런 금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교회도 성숙해지게 되어집니다. 10번에 보면 교회 역사에서 금식은요, 이 타락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순절. 저는 이제 사순절 보면 늘 좀 고민이 돼요. 우리 개혁교회가 사순절을 지켜야 되는 건가? 뭐 저희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지만, 뭐 그냥 저희 교단에서 사순절 지키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사순절의 기원은 우리 카톨릭에 있잖아요. 그렇죠? 뭐 주일 빼고 못 빼고 해서 이제 이 고난주간 이제 이 성금요일까지 뭐 40일 딱 세 가지고 이제 이 금식을 하는데 그냥 금식이 아니라 술과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그렇죠? 금식에도 술과 고기를 먹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순절 지키기 전에 뭘 했어요? 사순절 시작하기 전에 카니발. 그렇죠? 카니발. 지금도 보면 우리 뭐 리우 카니발 이런 데 보면 막 선정적인 옷 입고 막 이게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이 카니발을 했어요? 사순절 돼가지고 술과 고기 못 먹으니까 그 전에 어떻게 보면 40일째 먹는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먹고 즐기고 40일 참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순절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 주의 권한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냥 절기를 딱 정하고 절 지키고 우리는 뭐 부활절 절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금식을 핑계로 더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면은요 금식을 자주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역을 딱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셨죠. 그리고 나서 금식하시는 모습이 거의 없었어요. 주님께서는 금식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 나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때에 맞춰가지고 금식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고서는요 금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때가 있을 때 누가 봐도 이건 금식할 때야. 그럴 때 금식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 21번에 보면 금식 기간에 사악한 방종에 빠졌다. 칼빈이 보니까 이 형식적으로 금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카톨릭을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이 고기랑 술이랑 이제 못 먹잖아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뭐 하냐면요
고기와 술이 아닌 그동안 못 먹었던 진미들을 먹었어요. 가톨릭 사제들이. 고기 아니야 이거? 술 아니야? 지금은 고기 먹으면 안 되고 술 먹으면 안 돼. 근데 막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진미들 찾아가지고 맛있는 음식들을, 그 고귀한 음식들을 그 사순절 기간에 먹는 거죠. 물을 마시지 않고요. 이 달고 비싼 음료를 만들기 위해서 잔으로 다 마시. 잔으로 마시면 뭔가 이제 이 술로, 그러니까 조개 껍질에 마셨습니다. 이 달고 비싼 음료를 만들어가지고 형식에 치우친 거죠. 술 안 마시지만 정말 비싸고 달콤한 음료를 만들어서 연일 마시는데 잔에 마시는 술 같으니까 조개 껍질에 퍼가지고 그것을 마시면서 나는 금식하고 있어. 나는 사순절 잘 지키고 있어. 이런 형식적인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금식한다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먹지 못했던 다양한 음식을 먹는 그런 기회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금식의 것이다 보니까 내가 먹지 않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이 40일을 버텨야 되는데 술과 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까? 다른 진미로 대체하자. 아무 의미도 없는 사순절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든가 지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절기를 그냥 절기가 있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금식은요, 우리 가운데 의미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뭐, 40일 금식 기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40일의 금식 기도를 할 만큼 정말 절박한 상황에 있으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해봐야지, 시도해봐야지. 내 인내력이 얼마나 되는가. 왜 인내력을 시험해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지. 그런 잘못된 이유와 방식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기도도 안 되고요.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남을 자랑하고 또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칼빈은 금식의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금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은요. 정말 하나님께 애통할 일도 있으면 우리 성도님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금식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지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서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우리 찬